다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10월 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그중 1절에서 7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는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다윗이 성공하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할수록 다윗에 대한 사울의 두려움도 시기심도 증오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으나 실패한 적도 있었죠. 19장부터는요. 공개적이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장 20장은 다윗이 이러한 상황을 견디다 못해 사울의 곁을 떠남을 보여줍니다. 표면적으로는요,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분의 버림을 받아 망가진 사울의 대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표적이 된 이유는요, 오직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일하셔서 다윗을 구원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애초에 승패가 정해진 싸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 속에서도 사울과 다윗 두 사람에게 모두 원하는 것이 있으십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요, 사울은 먼저 길갈에서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전쟁터에서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나셨다가 군인들에게 거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울은 다윗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했죠.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친 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인들이 뛰누르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장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친 일을 4차례나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사울은 약속대로 딸을 주어야 했지만 괜히 트집을 잡아서 맏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왕은 약속을 지켜야만 했지만 핑계거리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그를 사랑하여서 결국에는 그녀가 다윗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부터 그의 질투와 시기심이 날로 자라났으며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움직이고 있죠. 첫 번째로 강요회의,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나 장관회의를 열어서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왕의 명령을 주어지면요,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죠. 그런데 이를 따르지 않는 한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이 주어졌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요나단은요, 사울의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세자였죠. 그런데 그가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는 것은요, 왕의 명령보다 그의 목숨이 더 소중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요나단의 호소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가 아닌 왕과 신하로서의 직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죄를 짓게 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으며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선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골리앗과 블레셋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거인 골리앗을 물리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가 전투에 참여했던 동기, 매우 선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요, 이스라엘 군대가 모욕당한 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욕당했음을 여겼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것이죠.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그로 인하여서 불이익을 받거나 죄를 주지는 않았지만 다만 그의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가 끌어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요나단은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그가 자기 백성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은 마치 변호사처럼 공정하게 다윗의 업적과 사울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고 있으며 2번이나 항의합니다. 왕은 신하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라고 했고요. 다윗을 죽이는 것을 죄라고까지도 표현합니다. 요나단은요, 3가지로 다윗을 변호하죠. 첫 번째는 그가 무고하며 왕에게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2번째는요, 다윗은 사울을 위협하는 원수들을 죽임으로써 공을 세운 자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사울은 억울한 다윗의 피를 흘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요나단은요, 세자의 신분입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다윗은요, 제거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죠.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기에 다윗을 죽여서 왕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애초에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요나단이 하는 답변들이, 그가 하는 항의가 매우 답답하고 미련한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서 신실한 요나단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요나단은요, 사울처럼 눈에 보이는 왕권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지한 다윗을 살리려고 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요나단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사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야망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것을 추구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요나단의 설득력 있는 호소를 들은 사울은요, 다시 맹세를 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의 발언은 그의 심리적 동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도 다윗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싸운 것, 그 누구보다 의로운 것, 그리고 자신이 다윗을 죽이면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눈에 아른거릴 때마다 그가 가시처럼 느껴집니다. 사울의 마음은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할 수가 있죠. 요나단의 설득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사울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앞으로 계속 무사할 수 있을까요? No, 아닙니다. 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요, 사울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이 이어지죠. 사울 왕은요,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을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분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며, 사울의 입장으로 보면요, 죄를 지어도 어떤 식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다윗을 사울로부터 지키시기도 하지만 죄를 지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질투, 시기, 죄만 가득한 사울 왕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고 기름을 부으셨지만 그 행동을 즉각적으로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은 다윗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왕으로 준비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사울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사건, 전쟁들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시거나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보았습니다. 19장에서 나타난 다윗과 사울의 경험은요,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굳게 믿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윗과 같이 시기와 질투, 목숨이 위험하게 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고 보호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반대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사울과 같이 죄악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죄를 깨닫게 하셔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이런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어 주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며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울은 질투스름으로 인해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요나단은 그를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며 사울을 설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하여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과 요나단을 통해 사울의 잘못과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지키시기도 할 뿐만이 아니라 죄를 지은 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의 권위는 그것이 성취됨으로 인해 세워졌으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제국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짐을 세상 역사를 통하여서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제국에 대한 말씀이 주어졌고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성취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으니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 진행되는 금요 기도회를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